그래서 이 남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발을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끊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발이 빠지지 않고 기차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발을 빠지게 해주시면 제가 술도 끊고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빠지지 않고 기차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발을 빠지게 해주시면 제가 술도 안 마시고 욕도 하지 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발을 뺐는데 결국 그 발이 빠져가지고 철로 밖으로 이제 나뒹굴어졌고 기차는 지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숯불에서 옷을 툴툴 털면서 일어나더니 그 남자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제 힘으로 뺀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발을 뺀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발을 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힘을 써서 발을 뺀 겁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 거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왔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창조 시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이 거룩이라는 주제하에 얼마나 정말 일관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 속에, 그 핵심 속에 거룩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거룩한 신분을 얻었습니다만 거기서 끝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는 그 거룩함의 높은 수준,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 가기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가보시죠. 로마서 6장 17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다 같이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성경 중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만 되는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싸워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책임으로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오늘은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로서는 이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오해되기 쉬운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면 된다, 또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의 이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뭔가 좀 더 우리가 더 신비적이고 신앙적인 색채가 짙게 나타나고 우리가 진지한 신앙 태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좀 어긋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작 싸워야 되는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라고 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전도도 사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우리를 통하여서 하냐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 전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일에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왜 있는 겁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되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그것이 득이 되고 손해가 됩니까? 내가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묻다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답답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성패가 하나님 나라의 그 흥망성사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영적인 실력을 가진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공부를 함으로써 부모된 자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녀 자체가 그걸 통하여서 스스로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께 기도해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다 의탁해라 하는 것은 사실 맞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자녀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 모르는 문제를 들고 부모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내가 해야 할 숙제와 공부를 전부 옮겨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물어서 부모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나의 실력으로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부모님이 대신 숙제를 내주고 부모님이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모든 것을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한 내가 또 해야 되는 것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면서 또한 내가 또 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이 아주 긴밀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셨나요? 우리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나요? 또는 하나님이 뭔가 좀 불충분하고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채워야 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가 스스로 죄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이 상태에 와 있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조건과 그 이유를 따져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너무나도 큰 위로요, 담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는 돈 때문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는 행복하죠. 돈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 불행하는 경우가 훨씬 크죠. 제일 부모된 입장에서 속상한 게 무엇입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부모된 마음이 속상하죠. 우리가 그 자녀에게 뭔가 빚진 게 있나요? 그런데 왜 자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 자녀를 왜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어서 이 세상에서 가진 수모와 조롱과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담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나를 위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을 뿐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지옥까지 찾아오셔서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시고야 말 뿐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그 은혜의 범위와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범위와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왕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내 쪽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감동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 구원을 쥐고 있는가에 우리는 초점이 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쪽에서 가지는 어떤 확신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확신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랑은 상관없이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인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지진 문제가 요즘 나오죠. 여러분들은 지진 강도 몇쯤 할까요? 7이나 9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정말 믿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내 쪽에서 가지는 확신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은 자가 어떻게 지었느냐, 정말 이 건물이 그냥 강진이 7, 9 정도가 아니라 80이나 120의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견딜 만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전문적인 건축가와 지진 전문가가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감상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만큼 취소될 수 없는 것인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집념과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것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내가 지금 그것을 입은 자로 여기 서 있는가를 알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하신 분이 그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볼 때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기 쉽지만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쉴 새 없이 무한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가지는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네.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을 다 해주신다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재밌습니다. 재밌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도 집에 가셔서 회개하십시오. 예.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2절 또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32절부터 37절까지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분명히 사울을 쳐 죽여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가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그 사자와 그 곰을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왜 나로 하여금 사자와 곰에게 내가 지게끔 하겠느냐? 왜 내가 거기서 잡혀 먹게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블레셋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왜 물리치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밉보일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맞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밉보일 만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갔을 때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지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에게 지도록 놔두시겠느냐 하는 그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45절 보십시오. 45절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으러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을 싸우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써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을 들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서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편을 들어줬니? 하고 칭찬하시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야, 내가 좀 손이 모자라니까 네가 대신 나가서 싸워줄래? 하는 이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입김으로 한번 훅 불면 블레셋 모든 군대와 골리앗도 다 나가 뒹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원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는 나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에 함께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정말 애착을 가지고 가꾸고 일구어온 아주 큰 기업의 재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이제 자녀에게 이제 상속하여 물려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그 기업을 아끼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자녀를 회사에 보냈는데, 이 자녀가 회사에 가가지고 공사 현장에 가서 시멘트 포대자루도 나르고 벽돌도 나르고 쓸고 닦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아들이, 내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그리고선 아버지만 믿고 그 뒹굴뒹굴거리고 잠만 자고 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회사에 보낼 때는 이 아들로 하여금 그 회사를 부흥시켜라, 그 회사에 큰 이익이 남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아버지만큼 같은 마음으로 회사를 아끼고 애착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 소망과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의 편이 되어주셨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고 담력입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내가 알고 나의 본심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서 우리도 기꺼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룩에 대한 것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싸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신비적인 연합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충돌도 있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어떤 수학적인 영역이 어떤 수학적인 영역이 없이 그것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고 재밌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 에스더 4장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3절부터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유다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땅에서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유대인 여자인 이 에스더가 그 나라 왕의 왕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략을 정보를 받고 이제 자신의 조카된 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네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네가 좀 힘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왕후이기는 하지만 왕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은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굳이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하게 하실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 모르드게가 그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답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인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그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복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다른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편승하여서 동참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좋게 보이며 기쁘게 여기실 만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로서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일에 대하여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에겐 섭섭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하냐? 그런데 왜 내가 안타까워하는 일에 너는 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너의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려는 뜻을 알고 그 일에 앞장서서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 거룩의 온전한 자리로 가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의 발을 옮겨서 한 발자국 앞서 나아가고 열심을 내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우리를 염두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져낸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모습으로서 무한하게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요 담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떠날 일이 없으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도 결국 그 은혜 속에서 결국 온전한 거룩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좋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려는 뜻을 아는 자라면 그 뜻에 합당하게 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마지막 주에도 우리가 이제 세우구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불러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와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바라보시는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죄와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며 정말 거짓된 일들을 일삼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저 숨고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이 나도 하나님 편을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거룩을 위하여서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로만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진심을 삶과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형태의 그런 신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